오늘 하나님께서 이 수요 예배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네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엘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던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 자체가 위기입니다. 인생 자체가 어려움입니다. 인생 자체가 문제입니다. 오직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극복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들어서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30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읽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시간상 10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절까지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복을 받고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은 보면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30장이잖아요. 지금 29장 앞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피해 갔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피했어요. 아기스 왕에게 보면은 두 번째 피했죠. 근데 가서 거기서 이제 적응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는 이제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너도 참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참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여태까지 내게 은혜를 받고 살았으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나가서 싸우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동족하고 싸워야 됩니다. 동족하고. 그리고 자기를 쫓아냈던 사울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때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니까 진퇴양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고 참여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가만두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은 블레셋 장수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장수들이 뭐라 하냐면 왕이시여 저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자기 나라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렇게 춤을 추면서 그렇게 막 환영하고 전쟁의 영웅 그 다윗 장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전쟁에 나가면은 우리를 위해 싸우겠습니까? 행여나 뒤돌아서 가지고 우리를 칠까 두려우니 전쟁에 데리고 나가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기스 왕은 무슨 얘기냐? 여태까지 와서 나한테 잘하는 거 보면은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아니야. 지금까지 겪어보니까는 다윗은 배만할 사람이 아니야. 그래 전쟁에 참여시켜야 된다. 그러는데 방백들이 계속 왕에게 주청을 드립니다. 택도 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왕이 책임질 겁니까? 다윗이 만약에 뒤돌아서면은 그래가지고 왕이 할 수 없이 방백들에게 서서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주어서 살게 한 시글락 땅으로 가서 기다려라. 거기 가서 넌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넌 가서 기다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시글락으로 자기 가족이 있는 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오늘 30장 1절에 보니까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오늘 본문 한번 30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30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이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이 이미 네겜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야 이제 전쟁에 참여도 안 하고 내가 우리 동족하고 싸움도 안 하고 그래서 뭐 집에 와서 푹 쉬겠다고 가족이 있는 대로 돌아왔는데 보니까는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동네를 불태워버리고 자기의 가족들 아내 아들까지 다 그냥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무쌍지 화불단행.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자로다가 복은 쌍으로 오지 아니며 재앙은 홀로 오지 아니하고 겹쳐서 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좋은 일 때도 있지만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고기 잡으러 갔는데 고기가 안 잡혀 하루 종일. 근데 저녁 때가 돼서 고기가 왔는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것도 못 잡겠고 저것도 못 잡겠고 막 한꺼번에 막 고기가 몰려와서 고기는 많이 왔는데 하나도 못 잡고 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열심히 고기를 다 잡아놨는데 거기 막 파도가 쳐가지고 휩쓸려서 망태까지 다 씻겨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복은 줄기어서 오지 않는데 나쁜 일은요 막 겹겹이 겹치는 거예요. 겹겹이 겹쳐요. 그래가지고 요즘 옛날에 한참 그런 것이 유행했잖아요. 젊은이들이 쓰리개차에 받쳐서 똥차에 치였더라. 뭐 그런 그 이야기들을 젊은이들이 많이 했었어요. 그만큼 세상 말로다가 뭡니까? 겹겹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은 이런 어려움이 겹겹이 쌓여 올 때에 이런 어려움이 겹겹이 올 때에 우리가 대응할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다윗이 기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급한 일이 벌어지니까는 보세요. 블레셋으로 도망갈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갔습니까? 기도 안 하고 갔습니다. 기도 안 하고 가도
잘 피했어요. 잘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동족을 맞서서 싸워야 될 아주 진퇴양양의 그런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해결해 주셔서 왔는데, 옳거나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내가 지금 동족을 죽이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잘 왔다고 생각해서 집에 왔는데 집이 다 불타버리고 가족들과 아들, 딸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다 잡혀갔습니다. 희글나게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침공으로 온 가족이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에 보니까는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불탔고 자기들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힌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서 울었더라. 여러분,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움을 당하면요, 울어도 해결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울 기력이 없도록, 기력이 다 떨어지도록 너무너무 슬퍼서 이 장정들이 막 목 놓아서 울었던 거예요. 목이 다 쇠어버렸어요. 다 쇠어버렸습니다.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 갔는데,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조금 보니까는 사람을 도륙하거나 사람을 살해했으면 피나 시체가 있을 텐데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정신을 차렸어요. 보니까 쫓아가면 되겠구나. 쫓아오면 우리 가족들을 다 데려오면 되겠구나.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오늘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람들이 울다가 정신을 차리니까는 항상 사람들은 자기 탓이 아니고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 백성들이 누굽니까? 불량배들 아닙니까?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동안에 보살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훈련시켜서 다윗의 군사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보니까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가족이 다 사로잡혀 가서 이것을 누구 탓으로, 너 다윗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돌을 들고 막 전부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해놓지 않아도 아마 이렇게, 주여 아버지, 막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보세요. 여호와께서 힘을 얻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힘을 얻고 뭘 얻었어요? 기도할 용기를 얻었더라. 이해 가십니까? 그렇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되지. 내가 이런 위기 가운데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봇을 가져오라고.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오늘 본문 7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자,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위급한 가운데서라도 예복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에봇은 의복입니다. 제사장의 몸에 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의복을 입고 겸비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사건이 벌어져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지혜를 줍니까? 용기를 주시는데 기도할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다급한 마음이 일이 생기면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할 생각이 안 나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어지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에봇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라 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제 다윗이 8절에 보면은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야, 이거보다 기가 막힌 응답은 없어요. 하나님이 좀 구체적으로 야, 지금 가면은 네가 하루에 그들이 도망가니까 몇 킬로 가니까는 지금 그들이 밀양쯤 도망가고 있으니까는 오늘 쫓아가면 너희는 그 사람들은 청도까지 도망갈 거고 너는 삼당지까지 쫓아갈 거다. 그래서 일주일만 쫓아가면 대구 가면 잡을 것이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들이 수성 연못에 진치면은 거기 밤에 10시에 가서 진격해서 잡아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세하게 안 가르쳐주고 쫓아가라. 반드시 내가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도로 찾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까?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 문제를 극복하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라. 아멘. 그래서 8절에 보니까는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군사를 이끌고 추격을 합니다. 9절에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가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자, 600명 군사가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추격을 했습니다. 600명 군사가. 근데 얼마나 다급해서 막 쉬지도 않고 뛰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뛰어가다 보면 사람의 체력은 다 틀립니다. 근데 오늘 부솔 시내가에 이르렀는데 보니까는 몇 명이 안 왔어요? 200명이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도착하지 않았어요. 200명이 뒤쳐졌어요. 그러면 그를 기다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급한 마음에 그들 한 명을 세워놓고 뭐라, 그들이 오면 여기 머물러라, 쉬라, 쫓아와봐야 쫓아오지도 못하니까 나머지 400명만 앞으로 돌겨. 그래서 200명을 남겨놓고 부솔 시내가에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10절이에요. 10절.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 하다 보면요 항상 처지는 사람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 있어요. 몸 약한 사람 있어요. 여러 가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 있어요. 다 끌고 가려면 실패합니다. 그들은 쉬게 하는 것이 정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용사 400명, 길들여지고 훈련이 잘 된 400명만 데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400명 안에 들어가자. 시작. 나는 400명 안에 들어간 용사다. 나는 400명 안에 들어간 기도 용사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는 200명은 오면 여기 기도 시내가에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우리 400명만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11절 읽어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12절도 한번 봅니다. 시작.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그러니까 가다가 어떤 사람 하나 만났어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하나 만났다 해가지고 전쟁을 중지하겠습니까? 전쟁을 중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어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이 사람 누굽니까 지금? 지금 다윗의 가족들과 그 600명의 가족들을 다 불살랐던 그 원수의 종입니다 지금.
거기 동참했어요. 지금 증거를 얻은 겁니다. 누가 그랬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했다고 지금 증거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위해서 거기서 지금 사흘 동안을 지체하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 빨리 따라가도 잡을까 말까 한데 여기서 뭘 줘요? 건포도 주고 무화과 떡도 주고 물도 주고 그리고 그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때로는 가다가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는 분도 머물게 하시는 분도 좀 기다리라 하시는 분도 인내하라 하는 분도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말이죠. 오늘 1절에 보면은 사흘이라는 게 나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1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할렐루야.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블레셋에서 아기스 왕에게 허락을 얻고 출발할 때가 3일 전입니다. 3일 전에.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12절에도 그가 시작.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사흘 전에 벌써 이미 그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3절에 보니까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속하였으되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3일 전서부터 역사하셔서 3일 전에 이 애굽의 사람 하나를 청년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이스라엘에 가본 분은 다 알아요. 여러분 광야 사막은요 오늘날같이 나침판이 없으면 찾아가지 못합니다. 지표가 없으면요. 그런데 다윗이 그냥 쫓아간다고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청년을 그 주인이 병들었다고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이 버린 사람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싸매시고 마시게 하셔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인데 다윗은요 이 한 생명을 위해서 3일간을 머무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일 전서부터 이 청년을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1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서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은 지금 아말렉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 이거야. 나를 죽이지도 않고 우리 주인에게 넘기지도 않겠다고, 당신이 나를 살려주겠다고 약속만 하면은 내가 지금 우리 군대 그 시글락을 불태웠고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동족을 다 데리고 지금 도망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으니까 그 길로 인도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몰라요. 미리 다 아시고 다 안내병까지.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병든 것도, 이 병사가 주인이 버린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을 추는지라. 여러분, 전쟁에서 공식이 뭔지 압니까? 승전하고 가면 그 다음에는 먹고 마시고 춤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공격하면 또 이 전쟁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너무 승전에 취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춤추느라고 지금 멀리 못 간 겁니다. 멀리 못 간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1.1획도 틀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네가 도로 찾으리라 하면은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현대 사람들은 너무 바빠요. 그리고 너무 많은 것에 시간을 빼앗기고 너무 많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너무 많은 것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곧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침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다가오면은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기다려라 그러는데 이만큼 기다렸으면 됐잖아요 하나님.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래서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뒤에 가면 성경에 어떤 얘기 나오면 그래서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부솔 시내가에 남겨두고 왔던 200명이 문제입니다. 그 200명에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전리품을 다 골고루 나누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동참했던 전쟁에 나갔던 400명이 뭐라 그럽니까? 200명 그 사람들은 따라오지도 못하고 쉬고 있었는데 무슨 전리품을 나눈단 말입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 200명도 똑같이 우리 군사하고 똑같이 전쟁에 동참한 거랑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나누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오늘 기도회에 다 참여했잖아요. 하나님의 한 사람만 응답받아도 그 복이 다 골고루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영적인 군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투에서 어느 한 사람이 응답받고 어느 한 사람이 승리해도 그건 우리 모두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여러분의 가게가 어려워졌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어려워졌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소식이 오는 것이 시원치 않습니까? 옛날에 나 때는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뭐 효도도 없고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까? 오직 주 안에서 문제를 극복하는 지혜로운 우리 삼강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이 다윗이 오로지 너무 급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블레셋으로 가서 엄청난 어려움이 왔지만은 하나님 또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족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엄청난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졌지만은 너무 기가 막혀서 그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지만은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 부르짖었을 때에 다시 한번 기도할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라 도로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그가 모든 것을 도로 찾아왔듯이 우리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의 원수에게 빼앗겼던 시간
원수에게 빼앗겼던 물질, 원수 마귀에게 빼앗겼던 건강, 원수 마귀에게 빼앗겼던 우리 모든 것들을 찾아오는, 영적인 것을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병마라잖아요. 우리가요, 병들었다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마라 합니다. 그러니까 병도 이 마귀가 주는 병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는 사탄의 장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